네, 우리가 살면서 듣는 말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찬스예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귀로 듣기도 하고 문구로 보기도 합니다. 지금이 주식할 때예요. 지금 주식을 해야 돼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아파트를 사야 돼요. 지금 안 사면 안 돼요. 지금이 기회예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하면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우리 귓가에 많이 들리곤 합니다. 성도님, 오늘 제 입에서 나가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그래, 맞아. 그게 지금이 기회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마 한두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갖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어떤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주식은 더더욱 모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학원 강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시대 정말 영적으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어떤 기회가 우리 앞에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던 예수 밖에 있던 지금 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져 있을까? 나는 영적으로 그런 기회를 어떻게 받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39절과 4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9절, 40절 말씀 달린 시작.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자, 따라 하실까요? 지금이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살아보니까요, 기회는 늘 있어요. 기회는 늘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이 기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더라고요. 그 사진 하나 다시 보여줄까요? 앞에 있던 그 그림, 사진 있던, 그거.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그림은 카델 뒤 자리댕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십자가 세 개가 보이죠? 하얀 그 세 개. 중앙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좌우편에 행악자. 오늘 누가 보면 행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행악자, 강도, 혁명가, 여러 가지 사람, 그 불리는 어떻든 죄인 두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어느 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 세 개를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야말로 그 당시 흉악범들, 정말 극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너 같은 애는 그냥 죽일 수 없어. 정말 고통을 받으면서 그 고통도 최대한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야 마땅한 너야 하면서 그 형틀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기구예요. 사형기구. 교수형은 그냥 목에 매달아 그러면 순간이건 순간. 그러나 이것은 순간에 죽질 않아요. 그냥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고 죽는 그런 형틀. 그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누가 달렸냐면 예수님이 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달렸냐면 그 좌우편에 행악자가 악을 행한 죄를 병한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고 죽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이 세 사람들, 그러나 조금 그림을 더 살펴보게 되면 그 십자가 아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아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이 흉악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담당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군사들이죠. 그들은 위에서 상부에서 명령한 대로 가능한 한 이 사형언도 받은 이 세 사람을 가능한 한 기분 나쁘게 수치스럽게 조롱을 하고 가능한 한 더 아프게 채찍질을 때리고 그리고 두 손에 못을 받고 두 발에 못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자리에는 누가 있냐면 그 명령을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총독부의 관리들, 그리고 또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들, 더 쉽게 말하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죽이겠다고 재판을 열고 죽이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이게 한 그 실제 실세들, 그런 사람이 멀찌감치 서서 그 장면을 아마 팔짱 끼고 미소 지며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서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 광경을 바라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자 요한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냐면 백성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죠. 이 백성들이 누구냐면 종려주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쳤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저 사람 십자가 못 박아 죽여,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뒤에서 누군가 조종하는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구경꾼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책임이나 의무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류에 따라 흘러가는 대로 소리치고 하는 그런 구경꾼들, 그런 구경꾼 백성들이 수다하게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면, 분명히 2000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그러면 내가 그 2000년에 있던 역사 사건으로 내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서 있다면 나는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었을까? 군인이었을까? 대제사장이었을까? 관리였을까? 백성 중에 하나였을까? 아니면 가슴을 치는 사람이었을까?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목표와 내가 추구한 삶의 가치와 내가 지향하는 정치 성향과 종교적인 입장에 근거해서 내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나는 아마 이런 자리, 이런 사람으로 있었을 거야. 정확하진 않지만 조금은 가까이 가볼 수 있어요. 지금 내 평생 이 땅에서 살면서 나는 이런 삶의 목표를 갖고 있었어. 나는 이런 삶의 가치를 갖고 살았지. 나는 이런 정적인 성향에 있었어. 그리고 종교적 입장은 이런 입장이야. 라는 그 근거로 내가 2000년에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자리, 어떤 사람으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을까? 참으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쯤 상상을 해보는 일은 유익한 일입니다. 자, 그럼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 만물을 다스린다는 그 예수님을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의 현 시점에 충분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결과로 나는 죄 용서를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하나님 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신 그 왕이신 그 주님의 통치 아래 다시 말해 나는 그의 백성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다스림 앞에 철저히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인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베풀어졌다면
나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나 지금 살아계셔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나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과 믿음을 전제로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좀 더 실생활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1년 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쉽게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지속되었고 소그룹 모임을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형제의 자매다, 몸의 지체다 하면서 마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삶도 나누던 그런 삶이 중단되었고 누군가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말하기가 거꾸로운 이 사회 현장 속에서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1년을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예수님을 예배하며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를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제 이 질문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은 한 달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2달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3달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다 되겠지라는 어떤 기대와 막연한 소망 가운데 지내왔다면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보니 이것은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것을 빌미로 하여 나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의 관계가 어떤지를 재점검해 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물쩡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드렸던 질문들,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 내가 없었지만 지금 버젓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계신 이 시점에서 나는 그분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나는 누군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지금이 영생과 거룩한 삶을 위한 리부팅 기회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더 지속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10년 후에 올 것이 지금 와버렸답니다. 미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올 일이었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런 비대면의 어떤 여건들이 언젠가는 올 거랬던 거예요. 근데 10년 앞당겨 버렸대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많이 처음에는 당황을 했어요. 그러나 당황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뭔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열심히 지금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과감하게 취하는 그런 도전적인 혁신적인 그런 얘기와 이슈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 제목이 리부트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리부트. 우리 젊은이들은 리부트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컴퓨터 부팅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컴퓨터가 작동이 제대로 한다든지 뭔가 엉켰다든지 그럴 때 다시 전원을 끄고 다시 시작하는 거, 이걸 리부팅이라고 말합니다. 또 리셋이라는 말도 하죠. 초기화로 돌아가는 것. 지금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뭔가 엉키고 설키고 답답한 것들을 다시 재시작할 그런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리부트가 필요합니다. 살다 보니까 이것도 엉키고 저것도 엉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히는 밥도 안 먹고 열심히 잠도 안 자고 하는데 엉킨 게 안 풀려. 그런 때 미련한 사람은 그걸 갖고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사람이죠.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세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엉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돌아보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기회를 갖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며 할렐루야하며 감사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이후로 성도님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셨고 성품적으로 얼마나 변화를 가져오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다 보니 만사가 형통하던가요? 영적인 침체는 없던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인간의 결단을 가지고 열심을 내겠다고 또 달려들시겠습니까? 뭔가 다시 시작하는 어떤 시점으로 내려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리부트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달려 죽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목적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와 악으로 엉망진창이 되어서 죽음의 증상을 경험하다가 결국은 영원히 죽을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리부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엉키고 설키고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하신 이 십자가 사건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일어난다고. 그것은 어떤 삶의 시작이냐면 죄에 속했던 자가 하나님께 속하여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통하여 육적인 죽음과 결국은 이 땅에서 살고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영벌의 세계로 가던 그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벌이 아닌 영생의 삶을 산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목적이죠. 죄와 악으로 힘들고 지치고 엉망진창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뒤에 여전히 화음이 남는 인생들을 영원히 기쁨과 영원한 안식 가운데서 살아가는 새나라 새 땅에 새 백성 만드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그분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반면에 그 옆에 두 행악자가 있습니다. 좌편에도 한 사람, 우편에도 한 사람. 이들의 운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몇 시간 후에는 이들은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분, 몇 시간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제 이 땅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몇 시간 남았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그 시간이 있는 동안 뭔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살아있는 한 기회는 있다. 살아있는 한 기회는 있다.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지만 네가 아직 목숨이 붙어있다면 아직은 너에게 기회가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사형 언고받아서 너 끝났어. 십자가에 달렸잖아. 끝났어.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한 기회는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두 행악자 십자가 달려 몇 분에 죽을지 몇 시간 후에 죽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그에게 남은 주어진 시간이고 그 시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기회가 그 안에 존재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받아보십시오. 그들이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살펴볼 때 한 사람은 이렇게 그 남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그 남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 남은 시간, 지난 내 인생을 돌아보는 데 쓰지 않고 왜 내가 그런 일을 했는가, 왜 내가 이런 처지에 놓이고 말았는가 하는 그런 시간과 회개와 어떤 돌아옴의 시간,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그는 여전히 비방하면서 그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실 때 어떻게 그 남은 시간을 쓰고 싶으십니까? 죽을 때까지 저는 못됐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남 비아냥거리고 남 비난하고 남 무시하고 그러면서 죽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한 행자는 그렇게 죽고 있습니다. 예수야,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 구원해. 근데 믿음이 싼 얘기가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마지막 시간, 그에게 남은 어떤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기회를 그렇게 허비하고 맙니다. 그러면 두 번째 행악자는 어떻게 보냈을까? 40절과 4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려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라고 말해요. 자, 얼마 있으면 이 사람 죽어요. 죽기 전에 그 행자는 어떤 일을 행해봤더니 예수님을 비난한 자를 꾸짖습니다. 여복의 친구, 지금 당신 그 앞에 있는 예수 비난할 그런 사람이 못 돼. 당신 하나 똑같은 죽을 죄를 지었잖아. 그래서 죽을 죄 지었고 그 형벌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알아? 저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했고 병든 사람을 고쳐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했고 죽은 사람을 살렸고 어디 하나 율법적으로나 흠이 없던 사람으로 나는 알고 있어. 당신이 죽어가면서 죄인인 당신이 저 사람을 비난할 그럴 시간이 없어지가 아니야. 그럴 상황이 아니야. 그렇게 꾸짖습니다. 이 두 번째 행악자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황,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죄로 인해 사형언도를 받고 죽어가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생각해보면 지난 과거를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42절이에요. 4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오. 몇 분 후에 죽을지 몇 시간 후에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간 안에서 그런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무슨 얘기냐면 죽음 위에 영원히 숙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나도 당신과 함께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를 위하여 당신이 힘 좀 써주시고 당신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믿어요 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습니다. 저분은 내 죽음 이후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야라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믿으니 요청을 하지요. 예수여, 당신 나라에 말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길어야 80이요 90이요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100세 산다 120세 산다 말하지만 결국은 죽어요. 80에 죽으나 120세 사나 40년의 시간은 영겁의 시간, 영생의 시간에 보면 되지도 않는 시간이에요. 즉 80을 살던 120을 살던 그 죽음 위의 삶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영원한 시간이 고통 가운데 영원하다면 이거 죽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50년 고통 참지 뭐. 참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50년 동안 고통 참은 분 많습니다. 그래 70년 고통 참어 뭐지 뭐. 70년 고통 참여 산 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영원하다면 참는다는 가치와 참는 말 자체가 손대지 않는 그런 시간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죽기 전에 한번 그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두 번째 행악자는 그걸 본 겁니다. 이 땅의 삶은 나는 실패자였다. 그래 정치를 목적으로 했던, 돈을 목적으로 했던, 명예를 목적으로 했던 나는 그걸 목적으로 해서 탐욕을 부렸고 사람들을 모함했고 사람들을 무시했고 남의 것을 탈취했고 아니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지. 그런 나는 이 세상의 삶은 실패자지만 그 영원한 죽음 위의 삶은 실패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앞에 누가 계셔요? 그 영생과 영혼을 책임질 그 영혼의 시간의 주인이 그 앞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마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죄 없는 예수님을 비방하며 그 남은 귀한 시간을 보냈던 그 첫 번째 행악자. 분명 그 죽음 위에 있을 영원한 시간을, 그 삶을 준비할 기회가 눈앞에 있었건만 근데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영벌의 자리로 갔다면 두 번째 행악자는 그 짧은 시간, 나머지 주어진 그 몇 분의 시간을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기회로 삼아서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제가 진지하게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성도님의 영혼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신지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도님의 영혼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지요? 예배 시간에 많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이요, 예수를 믿으심으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성도님이요, 예수를 믿으심으로 얼마나 돈을 버셨습니까? 성도님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권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성도님이요, 예수를 믿으며 얼마나 승진을 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자녀가 얼마나 복을 받으셨습니까? 수많은 질문이 이 시간 여기서 드려주시지만 저는 그 질문을 뒤로하고 이 종료주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며
나가실 이 시점 앞에서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을 그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전한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신하고 믿고 살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기 때문에 내일도 내가 살 거라고 기대감을 갖고 살지만, 그러나 나의 존재 자체는 5분 후에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2시간 후에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몇 년은 더 살 거라는 것은 내 희망사항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지금도 이 시간 똑딱하는 순간 이 70억 인구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거기에 나는 안 포함된다고 자신감을 가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72여 82여 이 시간 넘어 있는 그 영겁의 시간, 영원한 시간을 준비할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십니까? 따라하십시오. 지금 예수 안에 있음이 최고의 복입니다. 왜일까요? 4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답변을 주십니다. 예수님, 보는 것처럼 내 인생 실패한 인생이요, 뭔가 성공하려고, 남보다 잘 살아보려고, 남보다 더 있어 보려고, 남보다 더 인정받아 보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국 내 마지막이 이런 상태예요. 그러나 남은 내 죽음 위의 삶은 새롭게 살고 싶소. 예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니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께 두 번째 행악자가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언제? 오늘 지금. 저였다면 그랬을 것 같아. 야, 사람이 양심 있지.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꼴을 봐라. 얘. 네가 해왔던 그 악한 일 좀 봐라. 얘. 뭐 좀 좋은 일 좀 하고 구원해달라. 뭐 좀 갖다 주면서 영생을 달라. 뭐 좀 착한 건덕지를 좀 내놓으면서 그러지. 너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무슨 얘기하는 거냐?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런 율법적인 요구사항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비참한 죄성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행악자의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난 지금까지 사온 게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 난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안 했어. 난 뭐 그렇게 내세울 게 없어. 그것 때문에 혹시 주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잘난 사람이나 조금 도덕적인 사람이나 조금 자선삼을 한 사람이나 죄 속에 예수의 피로 거듭나지 않는 한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건,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장녀든, 그 사람이 살인자든,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든, 그 사람이 율법학자든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예수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도 여러분, 지금이 기회라면 나를 위하여, 내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의 피, 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의 피, 그 피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입으로 시인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한 그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나를 돌아볼 기회. 이용섭 목사
목사라는 나를 지금 돌아볼 기회, 대형교회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돌아볼 때 내게 뭔가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다시 리부팅하여 예수의 본질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쁜 삶을 계속 지금 영위하고 있다면 날마다 예수의 성품을 더 깊이 닮아가야 할, 거룩을 추구할 기회, 그리고 내 주변 옆에서 남은 그 영원한 시간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한 달 한 달 웃고 오는 그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왜냐하면 내가 그 기회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영벌의 세계로 간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난해 짧게 시적인 표현으로 이걸 정리해 봤어요. 그것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넘겨줄까요? 마지막 번, 제가 안 보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이 기회. 예수 십자가 아래 옆에 있던 사람들, 누구는 낙원 가고 누구는 영원한 지옥으로. 네가 그리스도면 너나 구원하라던 예수 조롱하던 사람들, 영생 얻을 기회 놓치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간구했던 한 행악자, 지금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니. 십자가 고난 아래, 십자가 고난 옆에 있는 지금이 기회.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회개할 기회. 내가 불신자입니다. 믿음 주소서 구원받을 기회. 내가 병든 자입니다. 고쳐주소서 나음받을 기회. 내가 실패자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일어설 기회. 오늘도 이 기회 주시려고 오늘이라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어. 그것도 이 기회를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이끄신 그분. 그분이 주신 이 선택의 기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심으로 남은 인생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안전함을 보장받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